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사야서 5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회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사야 57장 말씀을 끝으로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저와 나누는 것은 이제 또 마감하게 되죠. 이번 주 말씀들이 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는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와 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남이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난 남과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남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걸 따라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 다하고 그런데 불행해지고, 교회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열심히 다 하는데도 공허하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봤던 것처럼 남을 향해서는 시기하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인생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늘 불평이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 근원에는 세상을 따라 살았고 세상 가운데 행복이 있는 줄 알았고 늘 남을 보면서 나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공허하고 불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깨우치고자 의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고, 결국에 그들 데려가면서까지도 알려주셨지만 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은 우리 모두가 다 환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안 고치려고 하는 38년 된 환자가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고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그만 화낼 거야. 이제 그만 싸울래. 하나님께서 지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마음은 정작 모르고 우리 상태는 어떤가? 17절 보니까 우리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 주셔도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위로하고 그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있는 자에게도, 아주 멀리 있는 자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도 오직 바라는 게 뭡니까? 평강이 있길 바란다. 평안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훨씬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고 가까이 있을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말씀 시작에도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완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무너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고 주저앉고 피곤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또 우리를 실망시키고 서로에게도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해요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마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 사람으로 살래.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도 나를 안 봐주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혼자서 열심히 살지만 외로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혼자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파를 가진 키랄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6번 정도 입양을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입양할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니까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절감을 느꼈겠어요. 6번이나 입양을 거절당한 이유는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입양하면서도 예쁜 아이만을 찾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오더니 이 키랄이라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만납니다. 만난 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 아이를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키랄하고 만난 바로 그 순간 키랄에게 한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자신의 손을 내밀어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랄, 내가 너와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과 죄된 근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쑥불쑥 죄된 모습들이, 죄된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들 때도 있고 버림받을 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게 버림받아 또 홀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구나, 자포자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의 길로 걸어갈 것을 작정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로 혼자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고 또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왜소한 몸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죄인 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 안 된다고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를 가꿔야 하고 스펙이 쌓여야 하고 부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다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분은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런 죄로 물들어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몰라서 이제 진짜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와 똑같아.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죄인들 곁에 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이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핍박 가운데 이제 홀로 된 사람들,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드리시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 아픔과 고독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아픈 심령을 아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마더와이즈 하면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나를 비우고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그 그릇이 된다는 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걸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살 수 없다고 핑계에 댔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댔습니다. 우리 귀로는 주님 말씀을 듣기 너무 버겁다고,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핑계댔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나의 이 약함과 아픔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세상에게 하소연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오시더니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똑같다. 나는 죽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와 대신해서 싸울 거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온전한 육신이 아닌 상처 입은 몸 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똑같다. 상처 입은 몸 그대로 나에게 주렴.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에 울며 대답했던 베드로 같은 우리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와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자리 새벽 기도회를 드린 우리 모두 다시 세상으로 일어나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셔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 마음에 평안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하나님 큰 사랑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나에게 주가 주신 선물 같아요. 주에게 주신 귀한 선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나에게 주가 주신 선물 같아요. 주에게 주신 귀한 선물, 주에게 주신 귀한 선물.